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말이에요. 남방 유다의 필승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1권 7장.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던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 역시 아버지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북방 이스라엘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나답이 왕이 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의 주동자는 바아사 장군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져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그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로보암의 가문은 나답의 죽음과 함께 모든 일가 친척이 죽임을 당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바아사 장군도 역시 선한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아사 역시 여로보암이 뿌려놓은 우상 숭배에 빠져 북방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습니다. 바아사 이후로 엘라, 시므리, 오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망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희망의 불꽃이 보였습니다. 아사는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남방 유다에도 물론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사는 우상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변두리 마을에는 산당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산당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봐라, 저기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네, 전하. 왕의 명령이다. 제사를 모두 멈추어라. 아사는 몇 달에 걸쳐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아사의 개혁으로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과 달리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떠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남방 유다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시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도 집으로 들어가 쉬었고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그늘을 찾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따금씩 양과 같은 가축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가 되면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집에 숨어있던 아이들이 공터로 나와 뛰어놀고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은 물건을 파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야채를 사고 남자들은 하던 일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나팔이 길게 울려 퍼집니다. 은나팔 소리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와 달랐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외적이 침입했다는 뜻입니다. 평화로웠던 시내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서둘러 물건을 치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밖으로 일을 나갔던 남자들도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부랴부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문에서는 병사들이 다급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으로 대피시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엄마들은 놀러 나갔던 아이들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조용한 거리에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로 병사들이 도열에 서고 궁수들은 성 너머를 향해 활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전하, 구스의 세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남쪽의 여러 성이 구스의 군대에 의해 무너졌고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까지 진군하였습니다. 그래, 구스의 군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마레사까지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레사 건너편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큰일이구나. 우리 군대는 구스의 군대에 비해 너무 약하도다. 이런 때를 위해 군대를 훈련시키고 성을 견고히 쌓았지만 우리 백성을 지키기에는 너무 약하구나. 아사는 신하들과 함께 스바다 골짜기로 갔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오른 아사는 적군의 진영을 보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은 하루 종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왕의 태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저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우리 왕께서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네. 그러게 말일세, 왕께서 두려워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네 그려. 큰일이야, 큰일. 늦은 저녁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며 큰 우레와 천둥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전하! 엄청난 우레와 번개가 골짜기 건너편에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큰 비명도 들려옵니다. 이런 때 저들을 치면 우리 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시는구나. 장군들은 군사를 이끌고 적을 물리치거라. 네, 전하. 남방 유다의 군대는 적군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공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병사는 죽어 있었고 남은 병사들은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도망가는 병사들을 모두 쳐라.
그날의 남방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와, 우리가 승리했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남방유다의 군사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남방유다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남방유다가 번영할수록 아사는 점점 교만해졌고 결국에는 성전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전하,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속히 군대를 모아 대적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평화를 누린 지 오래되어 군대의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은다 하여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북방 이스라엘의 군대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람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분명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거라.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은 며칠 밤낮을 달려 아람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니에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니는 남방 유다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사에게 나의 기별을 전하라. 왕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내가 유다에 복을 주었지만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니 이방 민족이 남방 유다를 더욱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궁전을 향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이게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께 이르시길, 왕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구스의 군대도 물리쳤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고로 이방 민족이 왕의 나라를 더욱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는 부디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마시옵소서. 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별인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에 위로와 용기의 기별은 가지고 오지 않고 책망의 기별을 가지고 왔단 말인가?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왕께서 젊으셨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는 구스의 100만 대군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무엄하다! 네가 뭐라고 왕인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여봐라! 당장 저자를 감옥에 가두어라! 아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뭐라고? 왕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고? 젊으셨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그러게 말일세. 왕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닌가? 말세군, 말세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이 궁전 앞에 모여 선지자 하나니를 풀어달라고 외쳐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매일 궁전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짜증이 난 아사는 병사들을 보내어 백성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웠던 남방 유다는 잦은 전쟁으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도 큰 병을 얻어 죽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것과 달리 남방 유다는 오랜 기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남방 유다의 왕 아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스의 100만 대군이 남방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스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짐으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남방 유다도 아사왕 말년에는 전쟁에 시달리며 백성의 삶도 평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사는 시작은 매우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 끝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시들해지지는 않았나요? 처음의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걱정거리와 시험거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 주는 시험에 빠져 허우적댈지 모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탄은 거침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남방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도 나라를 지킨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굳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